일교차가 좀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게 억울한 일 많이 당해 보셨습니까? 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또는 원치 않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기도가 잘 되나요? 그럴 때 그 사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기 위한 우리가 기도도 하죠. 근데 그런 용서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갔다는 그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용 보니까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자기의 그 억울함과 나의 마음을 토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건가? 자기의 이게 숨김없이 자기의 그 감정들 다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이 저주를 동반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깨닫고 도전을 받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마치 풍랑에 파손된 배 위에서 자기가 이제 빠져 죽을 것 같은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을 깊은 물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뿐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할 능력, 나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는 밝히면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빠진 곳은, 그가 지금 처한 환경은 발을 디딜 만한 곳이 없는 깊은 수렁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도가 호시탐탐 그를 덮치려고 하고 아주 위태로운 상황, 까딱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 물론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영혼이 이제 빼앗길 수도 있는,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과 같은 그 환경에 그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많이 억울해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다윗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죄인으로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그는 마음이 더욱더 상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 그 원수들을 저주하고 또 마음 가운데 복수를 품고 어떻게든 이것을 다 갚아주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 있어서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는 못하겠지만 복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심판하고자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저주의 내용을 다 담고 있죠. 이를 읽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참 위안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원수들에 대해서 솔직한 감정을 다 쏟아내었지만, 저주를 하였지만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쏟아낸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평안이 찾아오고 내 환경이 달라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쏟아내었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지 하나님께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자신을 구원하여 높여달라고 다윗은 부탁을 합니다. 즉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며
자신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충분히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상황에 그리고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사실 찾는다는 표현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 3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던지 시력이 약해질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고 이로 인해서 피곤하고 목이 마르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약해질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하여서 몸이 피곤하고 목이 아플 정도로, 목이 마를 정도로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그가 처한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끔 그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찾아가고 그 존재에게 간구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집 아이도 그렇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요즘 질문이 참 많아요. 7살 전부터 질문이 많았지만 항상 이제 모든 게 궁금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계속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1시간 정도 이제 Q&A 시간을 갖습니다.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니고 계속 질문하니까 엄마는 계속 대답해주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쭉 가다가 질문 가운데 답을 듣다 자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식의 한계가 이제 오니까 이제 아빠에게 물어봐라. 이 성경 지식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에게 물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습니다. 이 아빠하고 둘이 밥을 먹으면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서 궁금한 것들 다 물어봐라고. 그래서 저는 그 의도를 모르고 이제 아이하고 이제 밥 먹으라고 해서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 피자가 먹고 싶다 해서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둘이서 이제 먹는 피자 먹고 이리 대화를 하고 하는데 저에게 질문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보고 싶다고 이제 우는 거죠. 그래서 빨리 피자를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와 상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 많이 물어봤냐고. 질문을 안 하던데. 정말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엄마는 물으면 거기 하나하나 답을 다 해주는데 아빠는 그렇게 대답을 해줄 만한 믿음을 그에게 못 줬구나. 이 아이가 내가 그렇게 대답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에게 다 물어봤겠죠. 그래서 그는 항상 대답해 줄 엄마를 찾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 확신이 없다면 다윗처럼 또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곧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전한 말씀, 시편 18편의 말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 가운데 1절, 2절이 계속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많이 힘이 되고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1절, 2절 말씀에 어떠한 단어가 특히 은혜가 되었냐면 나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2절 가운데 나에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8번. 이 짧은 2절 가운데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다. 여기서 나의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다윗 또한 그가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나를 건지시는 분이 누군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잘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의 소유가 되면 되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나는 소유가 되지 않고 또 나는 그 어떠한 것도 소유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로만 삼는다면, 소유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한 찬양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였던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신뢰의 관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그러한 신뢰의 관계가 쌓여가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는 마음 가운데 주는 그런 평안과 그 은혜 또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님만을 나의 소유로 삼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삼킬 만한 그 파도가 닥쳐올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이 만나는 그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 내 마음을 다 토해내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